오늘 여러분과 함께 듣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37편과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성질 처리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겠습니다. 제목은 네 가지 자아를 처리하라. 그래야만 성질이 죽으리라. 본문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시편 37편의 7절 9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렇게 그 말씀을 전부 18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1절 2절만 읽습니다.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하고 교만하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도대체 사람은 왜 화를 내는가? 화 낼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죠. 그러나 일단 성경에서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야고보 1장 20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제가 첫 번째 시리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질화는 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질 내면서 다 살지만 당연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이 살고 영원한 목숨이 생명이 산다고 마태복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성질 낸다, 화낸다. 이것은 병은 아니에요. 병은 아니지만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심텀이라고 그러죠. 정상입니다. 이 성질 내는, 혈기 내는 것은 여러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짜증 내는 것에서부터 신경질, 그래 분노 폭발, 대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어느 것이든 일단은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이루지 못하고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그 성질 내는 고치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해결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본의 치료가 무엇인가? 이것을 네 가지의 그 자아의 문제를 가지고 다루면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면 성질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맹장염을 앓는다고 할 때는 몸에 열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해열제를 먹는다고 해서 맹장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본 치료는 문제는 맹장이라는 거기서부터 병의 근원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해야 되죠. 잘라내든지 수술을 해서 그것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upset, angry, 화낸다, 성질낸다. 이것은 병의 어떤 근원이 아니고 하나의 심텀이요. 증상으로 드러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화를 보통 참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화를 참고 모면하고 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성질머리 속에 있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다음 기회에 틈만 있으면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우리가 삶을 살아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진보도 없게 되고 또 영광에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상을 치료하지 그 근본 병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증상만 어떻게 무마한다고 할 때는 언제 다시 그 화가 또 폭발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6장 11절 제가 자주 강조했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카운트, 컨시더, 로기제스테 헬라어로 그래 여기라. 그런데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는 그걸 달달 외우고 붙잡고 있어도 아무 힘이 없어요. 용수철처럼 화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가지의 그 우리의 자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 화는 시시때때로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대상 따라서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화의 근본 원인의 네 가지 자아를 처리하면 화, 성질 없는 인생을,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무슨 자아냐? 네 가지 자아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네 가지 자아가 있는데 첫 번째 자아는 주관적 자아입니다. 주관적 자아요. 사람마다 이것은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무엇을 한번 결정했다면 사람은 꼭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아집이 있어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속이 후련하고 사는 맛이 나고 만족합니다. 이제 이게 우리 속고 있는 거죠, 이제. 자기 성질대로 산다. 살려면 살라고 하죠. 그러나 고치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그 주관적인 자아를 처리하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그 혈기 성질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주관적인 자아가 좋은 의미에서 자존감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쓸데없는 버려도 되는 버리기 힘들지만 버려도 되는 버려야 되는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주관적인 자아를 우리가 끌어안고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자기 의견 이걸 꺾는다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다 자기 주장하는 맛에 살잖아요. 아무 소속도 없으면서. 이기면 뭐 하겠어요? 자기 주장을 강력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 때 그걸 꺾으려고 달려들면은 그건 마음에 기분이 내키지 않고 막 찝찝하고 상처를 받는 거야. 성질이 슬슬 올라온다 이 말이야. 네가 뭔데 내 의견을 감히 반대하고 나서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비결이라 할까요? 해결책이 뭐냐 하면은 이것은 내가 분명히 아무리 오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반격하고 나선다 이 말이야. 그러면 꺾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럴 때 우리가 꺾어줘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가장 쉬운 말을 할게요. 잠언서 3장 6절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 좋을 때만 인정하지 말고 수입이 들어왔다, 문제 해결되었다, 병이 고쳐졌다, 응답받았다 이럴 때만 할렐루야 하지 말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배후의 일하심을 시인하라는 거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친히 너를 지도하시리라 했거든요. 그러면 성질머리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걸 인정하는 이 말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내가 분명히 아무리 길을 막고 사람들의 길을 막고 물어봐도 내 말이 옳다고 할지라도 이 말이야. 상대방이 터무니없이
내 의견을 꺾으려고 달려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이 사람이 이렇게 할 때는 배우에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다. 이 생각까지는 잘 안 해요. 그냥 뚜껑이 열려버려. 그래서 우리가 성질을 고치 못할 거거든요. 자기가 옳은데 옳다고 뭐 인정해주면 성질 왜 내겠어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거든. 전혀 각도와 사상과 생각과 체험이 다른 그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무수히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적어도 리얼 크리스천이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 하에 3하 사무엘 하 16장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왕위를 그 아들 압살롬에게 찬탈당하고 기드론 시냇가에 울며 맨발로 걸어가는 장면이 사무엘서 16장의 하에 쭉 전개되는데, 그때에 사울의 왕의 친족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을 뭐 보통 저주하는 게 아니야. 아주 악하다고 그러면서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떠나가라 하면서 네가 왕위를 결코 유지하지 못하고 찬탈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네가 심은 대로 그렇게 거두는 것이다. 자초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악담을 하는데, 그래도 아들에게 왕위를 일시적으로 찬탈당했다 하지만 왕이잖아요. 이 시므이가 그렇게 할 때 다윗의 얘기는 굉장히 우리의 깊은 심금을 울리는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왕이 돼봤습니까? 신하도 돼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왕의 위치에 있는 다윗이 일시적으로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시므이라는 그 평신도와 같은 그 쉽게 말하는 그 한 과거의 신하죠. 이 사울 왕의 친족이지만 이건 일반 백성이잖아요. 예. 자,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이랬어요. 어찌 네가 그리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 시므이가 나에게 저주하는 것은 지 생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 의견이 아니고 배후에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 사람 저주할 것이다. 뭐 그 뒤에 이제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다 나올 것입니다. 내가 옳으니 그러니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상대방의 의견이 뭐 충돌된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아닌데 어찌하든 간에 너무 터무니없이 자기를 폄하하고 멸시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 앞에서 배후의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윗은 철저하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마지막 보루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사버런티라고 그러죠. 사버런티 오브 갓. 신앙의 마지막 모든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을 성질을 내고 혈기내고 막 그 신하들이 목을 막 가스페 오리가 이 개 같은 자가 감히 하면서 목을 베어 오기도 할 때 다윗은 제지시키고 그만두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결과 다윗은 성질내지 않았잖아요. 예, 이긴 자가 된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예, 인간의 그 성질내는 자 중에 두 번째, 교만의 자아를 처리해야 됩니다. 교만의 자아를 처리하라. 뭐 교만이라고 하면은 누가 이 우주상에 가장 교만하냐면 사탄이죠.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그런 거야. 내가 구름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사탄이 그 교만한 영의 아주 대표적인 주자가 사탄이잖아요. 우리가 교만하는 것은 사탄에 붙잡혀 있는 거죠. 사탄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는 절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자기를 정확히 보았다면 어떻게 교만해지겠어요? 자기를 못 보니까 그래요. 못 보니까 자기를 심서봉대한다고 그러죠. 생각보다 자기를 아주 굉장히 높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너와 다르다 말이야. 나는 차별화된 사람이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감히 어떻게 네가 나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 자기 우월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이 자아에 소위 말 붙잡힌 교만의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자기에게 거슬리게 하거나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무시한다 싶으면 화가 그냥 막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무시하느냐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비평한다든지 자기를 무시한 느낌이 들면 폄하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화가 그냥 치밀어 올라서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그럼 화를 내느냐 하면은 교만의 자아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교만의 자아에 붙잡힌 사람은 교만의 그 자아가 강력하게 반응하면서 나와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화를 폭발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성질은 이것이 고치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건드리면 이 자아의 문제를 건드리게 되면 성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요. 뭐 사람이 잘났다고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도요, 이 교만의 영에 붙잡히면 자신을 보지 못하고요, 자기를 조금 무시하고 하면 못 참아요. 우리가 뭐 잘나서 교만한 사람은 뭐 그것도 안 되지. 그렇지만 그럴만 하다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야.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야.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얼마든지 우리는 주변에서 발견해 낼 수가 있습니다. 뭐 잠언 16장 18절에 이러면 아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패망한다고 그러죠. 교만한 사람은 퍽퍽 넘어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이 앞잡이라고 그러죠. 이거 뭐 옛날부터 제가 늘 기억하는 말씀. 교만하게 조금만 뭔가 잘 되다 싶으면 교만해져요. 좀 겸손하다 싶다가 조금만 뭔가 풀어지고 자기 뜻대로 된다 싶으면 교만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의 영이, 내가 교만의 영이 들어간다 하고 들어오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사탄은 모두 뛰어났잖아요. 아름답고 그 모든 천사 중에 천사장으로서 아주 그냥 어떤가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비파와 수군 가지고 모든 것이 뛰어났는데, 그래서 사탄이 타락했는데,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똑똑하고 뛰어나다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교만한 영이기 때문에 사탄은 자기도 모르게 남보다 내가 조금 낫다?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모든 건 잘 풀어질수록 자꾸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교만을 해결해 주시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제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그 성공의 수녀인 바실리아 슐링커가 그런 얘기를 해서 기억이 남습니다. 뭐냐면은 굴욕은 교만을 깨트리는 망치라고 그래요. 굴욕은 교만을 깨트리는 망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굴욕감을 느끼잖아요. 무시할 때.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아멘 하면은 교만이 깨지는데, 이게 아멘하고 넘어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예, 그냥 굴욕감에 막 몸을 벌벌 떨고요. 괘씸해서 막 화를 참지 못하고 감히 네가 나를 어떻게 하고, 이래서 이 교만의 자아가 떠나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다면 평생 이 디지즈, 시크네스, 병적인 자아죠. 이게 교만의 자아를 가지고 우리가 시한폭탄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제가 이 교만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겸손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2단락을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30절에 느부갓네살 왕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바벨론의 왕이잖아요. 이 사람이 신상을 섬기라고 그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사람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바벨론 같으면 지금 미국 대륙에 비교하지도 못할 정도로 전 세계 대국 중에 대국이에요. 그 쉽게 말하면 대단한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나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입에 말이 떨어지고 다 내뱉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 나라를 빼앗길 것이고 이 백성들에게서 네가 쫓겨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의미 깊은 말씀이니까 잘 새겨들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네가 앞으로 7년 동안 7회, 7일에 7년 동안에 너는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며 짐승처럼, 들짐승처럼 그 온몸에 이슬을 받고 네 머리털은 뭐 독수리 머리털 같이 그냥 무성하게 자라서 헝클어질 것이고 네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 의를 드러낼 때에 이 이방인 왕이지만 무서운 징계가 들어 7년 동안에 그대로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도 두 달도 아니고 7년 동안에 이 들짐승과 함께 풀을 뜯어 먹으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총명이 돌아와가지고 그때 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이 내용은 사브론 띄어볼까? 굉장히 저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혈기를 다루는, 성질을 다루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지만, 듣고 있지만, 오늘 이 주권의 부분에서 여러분 한번 눈을 열고 여러분 삶의 인생이 스텝이 밝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에 개고생하고 온갖 고생을 겪고 난 뒤에 그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되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까지 여기시며, 영어로 누가 did as nothing이에요. 누가 did as nothing.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눈에 들지도 않아요. 미국의 뭐 트럼프 지금 우상화되어 있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그런 정치가고 뭐 연예인이고 좀 아이돌, 이런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아이돌 이거요. 크리스찬들도 지금 분별 없이 지금 탕 위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어디다 감히 하나님보다도 더 사람을 높이고 경외하고,
이것은요, 세상 사람 몰라도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타부치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리가티로 as nothing,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든지 the power of the heaven, the power of heaven, with the power of heaven, 하늘의 군대, 즉 강력한 천사나 천사장을 비롯해서 악령들, 마귀, 모든 군대들도,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사람들도 하셔. 예, 땅의 모든 the people of the earth예요. The people of the earth. 예, 땅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는 뜻대로 행하시나니. 영어 성경 He does as He pleases 되죠.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He does as He pleases.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다른 말을 바꿀게요. 그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나니. 네, 그는 신명기 32장이나 사무엘 상 2장이나 보면은 그 다음에 호세아 6장 하나님은 찢기도 하고 싸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시고 낫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당신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굴복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제가 볼 때는요 딴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장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여호와의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주권을 인정해가지고 하나님 합한 자가 된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가 범죄한 거 아시죠? 우리 안에 바세바 범죄한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뭐가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겠어요? 다윗은 보세요.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심의, 택도 없는 심의가 나타나는데 제가 볼 때는 성질이 머리까지 올라가 쳐버리라. 어디서 감히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여호와께서 그를 저주하게 하심으로 다윗을 자기 자신을 저주하게 하셨노라. 야, 이거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잘 풀어지면 할렐루야 하지만은 그러나 어려우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해야 돼요. 잘 때도 굴복하고 안 돼도 굴복해야 돼요. 병들도 굴복하고 건강에도 굴복해야 돼요. 물질이 여유가 있어 굴복하고 물질에 여유가 없고 궁핍에도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인간을 흙덩어리 하나에 불과한 인생을 보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없는 것까지 여기신다고 그래요. 리가티로 as nothing이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면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라 사랑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구원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속성 사랑에서 기인하신 것이지 우리가 대단하고 뭐 어렵고 뭐 선하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집어 던지면 오늘 저녁에 우리가 흙덩어리처럼 그냥 뭐 흙 밟으면 부서져 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뭐 관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화장하든지 아무도 의미가 없어. 매가리가 없는 인생들이야. 그 하나님 주권 앞에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사버런티 오브 갓, 예, 그 없는 가지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군대 땅의 사람이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He does as He pleases.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4장에 35절에 그렇게 얘기했고 4장 37절에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그냥 아주 그냥 주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에 젠틀하게 나이스하게 낮추시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이 7년 동안에 동물과 같이 내가 왕인데 풀 뜯어먹고 손발톱 깎지 못하고 이게 뭐 사람입니까? 짐승이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나님이 안 하시죠. 하지만은 우리를 보잘것없이 아주 선한 아주 낮춰버리죠. 미친한 대로 집어넣어버리십니다. 자체는 밟혀버려요. 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두렵고 떨림으로 fear and trembling,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아십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 교만에 이 극치에 올랐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정도 되면은 그런 소리가 나올 법한데 그러잖아요. 뭐 바벨론 도성 이건 누가 만드냐? 나의 능지가 권위로 만드는데 누가 대적할 자 있느냐? 이 정도 할 법한데 하나님은 인생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어디라고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탄하고 있느냐는 거. 이방인 왕인데도 이렇게 징계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징계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부르심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의 성질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성질의 근원이 교만의 자를 건드릴 때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말이야. 니까진 게 요즘에 뭐 정치를 가운데 보면 택도 없는 사람 많아요. 감히 하면서 무슨 막 옥황상제나 된 것처럼 황제 된 것처럼 감히 하는데 딱 교만한 거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기 앞접해. 이 세상에서 안 넘어지면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넘어져 버려요. 지옥으로 넘어져 버릴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이 이 자아가 이렇게 딸딸 뭉쳐 있는 사람은 이게 큰 질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건드리면 이게 폭발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데 감히? 주님은 네 헛둥거리단 말이야. 오늘 주님이 내가 네 데려가면 네 뭐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님 앞에 이게 신앙이 바로 선 사람은 주님의 sovereignty of God, 하나님 주권 앞에 벌벌 떨 줄 알아야 돼. 주권 앞에 잘해도 못해도 안 돼도 성공해도 무엇이 어떠든 간에 주권을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찬양해냈잖아요. 우리가 여기 23, 10절 여러분 다 좋아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니 모르지 네가 어떻게 알겠어? 그러나 주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모든 주님의 그 다루심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자아가 자기 사랑의 자아입니다. 이것을 상담 심리학적인 그런 용어로서 자기애성 인격장애라고 합니다. 인격장애, 캐릭터가 이게 무슨 장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만 장애가 아니고 인격장애, 안 보이지만 인격장애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의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은 상담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는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르시시스트라고 그래요.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해, 너무 사랑해요. 끔찍히 사랑해요. 죽도록 사랑해. 자기를 어느 정도 다 사랑하면 살아가잖아요. 이는 병적으로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세에 디모데 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한테 이르리니 말세에 이런 사람이 많이 생기나요? 아니요.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죠. 디모데 3장에 1절 2절에 자기 사랑, 말세에 자기 사랑, 그 다음에 돈 사랑이에요. 물질 사랑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뭐 안 되는 게 없으니까. 너무나 좋은 것을 가질 수 있고 좋은 것을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 돈이 만문 우상이 되어버린 거야. 돈이 하나님부터 귀하게 소중히 여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 가면은 18가지가 나오는데 말세 고통하는 항목이 중간에 좀 가면은 쾌락사랑이에요. 뭐든지 자기를 위해 즐기는 거야.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사랑, 이게 전부 뭡니까? 자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에 첫 번째가 남이 아니에요. 남이 죽든 말든 내 것이 충족돼야 돼요. 아주 극단적 에고이스트죠, 이 자기 사랑은. 그런데 자기의 필요한 것을 막 혈안이 되어서 그것을 성취합니다. 뭐 명품 좋아한다? 그냥 명품이, 저는 오래전에 기도할 때 명품 하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 들었거든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명품은 뭡니까? 자기 사랑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중국 짝퉁이면 어떻게 무엇이 문제가 있어요? 모조품이면 어떻게 비닐값 아무거나 메고 다니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디자인만 괜찮으면. 롤렉스 시가요? 중국 테무라는 곳이 10불, 15불이면 롤렉스 비슷한 거 사요. 시간만 맞으면 되지.
이거 전부 동기가 자기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든지 고급이 돼야 돼요. 넥타이도 남자가 고급이 되고, 와이셔츠도 고급이 돼야 되고, 신발도 고급이고요. 먹는 것도요, 아주 막 맛깔스럽게 하는 곳을 찾아다니고 식도락이 되고, 이거 다 자기 사랑이야.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그 배만 채우면 안 돼요? 이게요, 병적으로 되어가는 시대에, 그래서 자꾸 맛집이니 무엇이니 막 이게 먹거리가 생기는데, 인간의 그 육체의 쾌락을 최고대로 모든 것을 만족해 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자기 중심의 사랑에 우리가 매도되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최고여야 돼요. 뭐든지 고급이어야 돼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볼거리, 탈거리, 잘거리, 모든 것이 최고여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자기 사랑의 동기에서 나옵니다. 이거 그냥 굉장히 데인저러스 하면 위험한 그런 자아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에 대한 손상이 오면은 못 참아요. 그냥 혈기가 터져나와요. 성질이 나온 것입니다. 누가 이 명품백을 말이야 스크래치를 내냐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거는 좀 있으면 네 번째 단락에 물질 사랑과 바로 연결됩니다. 또 거의 같은 맥락에 있어요. 물질 사랑과 자아 사랑. 네 번째 단락에는 물질 사랑인데 이 세 번째 자아 사랑은 물질 사랑으로 연계돼 넘어갑니다. 네, 거의 두 개가 초록동색이에요. 이 지금 자아 사랑은 자기가 자아 사랑 이게 손상당하면은 뭐든지 자기가 사랑을 다 독차지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자기가 인기가 없고 다른 사람들 혹자들에게 자기의 돌아올 사랑을 빼앗기면 이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못 베기는 거예요. 그냥 성진의 머리가 그냥 머리 뚜껑이 열린 거예요. 이 자아사랑이야. 자아사랑이 손상당한다, 데미지 입는다, 감히 나를 사랑하지 않고 누굴 딴 사람 사랑 이렇게 하면 질투하고 연결돼가지고 복잡하게 양상이 나타나면서 혈기가 폭발합니다. 이게 보통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아사랑을 부리려고 온갖 노력해도 안 됩니다. 예. 자, 이 자아사랑 이것을 하나님께서 처리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은 자기의 중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타적인 삶을 살아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 자를 위해 기도, 긍휼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동정해야 돼요. 선행을 해야 돼요. 능력이 있는 선행을 베풀고 이타적 삶을 살아요. 자기 중심적인 내 입에 먹는 거, 내 입에 가장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내가 가장 좋은 명품도 이거는요 다른 사람은 굶어 죽어가는데 무슨 명품이요? 이것은 자기 중심이잖아요. 이타적인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자기가 사랑은 절대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같은 데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도구하고 기도하라 이제. 인터세션 프레이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6절 선을 베풀고 선행 베풀고 이게 쭉 나와 있어요. 이건 자기 자아 사랑을 파쇄시키는 거예요. 예, 시선을 이웃에 돌리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 돌리는 거예요. 아파하는 자들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아 사랑이 죽어지고 나중에는 자아 사랑이 시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강력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아 사랑에 손상을 입으면 성질이 폭발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마지막 단락입니다. 물질 사랑의 자아를 처리하라는 거죠. 이 네 번째 이 물질 사랑, 이것은 물질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특징이 이겁니다. 물질의 그 사랑의 자아입니다. 이 물질 사랑의 자아에 붙잡힌 사람은 자기가 아끼는 물건에 손상이 가면 폭발합니다. 이것은 물질 사랑의 마음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끼는데, 내가 얼마나 아끼는데 이게 자기 사랑이 들어있는 거거든. 그리고 이걸 건드리면 자아가 상처를 받아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사람은 뭔가 귀중한 걸 아까 제가 명품백을 스크래치 냈다. 그뿐만 아니겠죠. 자기 아끼는 거 귀한 성자, 고려백자, 항아리가 깼다. 이거는 난리 나는 거죠. 이게 물질 사랑에 자기를 구원받지 못한 거야. 물질 사랑의 자아에서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거든요. 까짓 거 이런 생각이 이 사람한테는 통하지 않아요. 네, 이 물질 사랑의 마음을 처리받지 못하면 종말론적인 삶에서 주님 신부가 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이 되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 제가 옛날부터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고전 7장 29절에 때가 단초가의 증거로 이후에는 쭉 5가지 목록이 나와 있어요. 아내를 없는 같이 여기고 쭉 나와 있어요.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같이 하고 슬픈 자는 슬프지 않은 같이 쭉 나오면서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얘기가 4번째, 5번째 항목이 나옵니다. 이거는 매매하는 자는 없는 것 같이 하며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소유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 이 말이에요. 물질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이 지금 현대인들은 뺏기고 있잖아요. 너무나 좋은 물품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상화되어 있고 사랑이 그 속에 물질 사랑의 자아가 형성되어 버리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물질의 향락에 빠져서는 안 되는 시대인데 자꾸 좋은 것을 만들어내고요. 희둥그레지게 만드는, 눈이 희둥그레지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고 입어도 그냥 없는 것 같이 입고 그 다음에 소유해도 없는 걸 소유,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거기다가 목숨 걸다시피 하니까 이 자아가 물질 사랑에 귀착돼 버린 거예요. 한 덩어리가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자아가 물질 사랑의 자아로 형성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물질 사랑이 더 귀해요. 자, 이것은 우리의 사람의 성질은요, 환경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환경이 나빠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자꾸 변명이죠. 환경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람 안에 있는 그 자아의 본질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성질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질만 어떻게 뭐 피하고 꾹 참고 넘어가자, 이거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고, 기독교 성경에서 비브리칼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참고 대강 넘어가자, 꼭 참자, 이번만 참자, 이게 아니에요. 성질의 그 근원인 디지즈, 시크네스, 이 아주 병의 근본을 잘라내야 되는데 이 4가지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 결코 성질 무리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죽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성질만 뿌덕뿌덕 내다가 왔으니까 뭘 하겠어요. 여호와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서 사랑과 온유와 겸손 이런 것만 쭉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날 수가 없죠. 이 4가지 자아 처리하여 여러분 생에 성질 없는 생에 여호와의 의를 나타내는 생에 복된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4가지 자아를 처리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성질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명심하게 하소서. 우리가 성질 없는 삶, 여호와의 의를 이루는 삶을, 복된 삶을 살게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